할렐루야, 은혜로 충만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62이 되던 해에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까지 무려 1만 2,000km를 걸어서 갑니다. 엄청나게 험난한 여정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길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지나면 또 하나의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우리가 맞이할 내년의 길 역시 만만한 여정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하루 발을 옮기는 속도로 숨 고르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각자의 풍경의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고 갈림길 앞에 서서는 잠시 멈추거나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또 얼마나 자유롭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길의 끝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도 그분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년 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장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 가운데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150편으로 이루어진 전체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론과도 같은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순종의 길로 초대하는 잔잔한 시냇물과 같았다고 한다면 이번 시편 150편은 거대한 폭포수와도 같습니다. 이 시 한편에 무려 10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물줄기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마지막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결정적인 선언으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로서 성소와 궁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구별된 장소이죠. 또 궁창은 하늘,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주를 가리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하고 더 나아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성소와 궁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라 그 임재하시는 곳마다 그곳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았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이라는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 감옥의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2절을 보실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 이 말씀에는 찬양의 이유, 이 찬양의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길을 잃었던 인생을 다시 돌이키신 그 손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분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변함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의 방식과 여러 가지 악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시편 150편에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제금까지 모든 종류의 악기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팔도, 서민들이 들고 나오는 소고도, 또 기쁠 때 쓰던 악기도, 슬플 때 불던 퉁소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악기의 비싼 것, 덜 비싼 것, 어떤 그 방식의 우열,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악기가 아니라 그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찬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기교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은 성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부르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부르느냐일 것입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 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 야, 끝에 나오는 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빠지면 그 찬양을 의미를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편 말씀은 150편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찬양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150편의 마지막 줄에서 우리 각자의 시편 151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웃으며 찬양한 날도 있었지만 울면서 간신히 찬양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날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 오늘 하루만큼은 결심보다 먼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계획보다 앞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장소가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호흡이 있는 자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의 모든 날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151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새벽에 저희를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찬양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날들도 있었고 침묵과 한숨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의 끝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웃음 속의 찬양도, 눈물 속의 찬양도 모두 받아주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또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151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